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절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절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인 거지요. 말하자면 옆에서 이것저것 고자질하는 시누이가 되지 않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광야로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나라 속담 사자성어 가운데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성계와 그 아들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 이성계가 아들을 버리고 함흥으로 가는 거잖아요. 꼴 보기 싫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떠나련다. 그래서 함흥으로 가게 되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데, 그런데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아들 이방원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의 뜻도 거역하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미워서,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게 되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가서 사시겠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고, 종이었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 백성들이 더 좋았대요. 가나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에 의지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훈련받았던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를 받아 비록 삶이 폭복하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불편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이어지는 곳이 광야잖아요. 마침내 그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광야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택할까요? 왜 하나님 버릴까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자꾸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그걸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피해 입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이 자꾸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볼 수 있고, 내가 원해서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기 싫다. 나는 차라리 그 거친 광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행복인데, 그런데 그 자식을 떠나서 거치는 광야로 허허벌판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어릴 때 모습, 순수했던 모습. 그런데 이 자녀가 성장하고 나니까 난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회에 남는 것은 거짓만 남는 거예요. 거짓.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그래서 이것을 활과 혀로서 비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혀가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마치 화살처럼 이 화살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마침내는 그 화살의 심지어는 독까지 묻혀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는데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짓이래요. 거짓.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남는 건 무엇이냐면
제사만 남아, 제사만.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제사해야지,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해야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남는 것은 거짓된 예배밖에 없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삶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기 싫다, 난 광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다 성장시켜놨더니 부모 고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게 될 때에 그 부모가 어릴 때 그 자녀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가 더 좋았는데, 말 들을 때가 더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불편했던 모습,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던 그때,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고 순종하려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 듣던 때, 따르던 때, 순종하던 때.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그 거짓을 버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는 광야로 가련다, 난 나그네가 걸어가는 그 광야로 가련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웃들에게도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되면 남는 건 거짓밖에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도 속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속이지 않고 그 세상 앞에서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광야에 가서 살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도록 내 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살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며 광야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가 더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어릴 때는 순종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부모의 뜻을 거역한다면 이것이 부모에게 슬픔이며, 자녀가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되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냄새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